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저희들 어제 팔복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빛과 소금에 대한 짧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마태복음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이 강해집을 토대로 여러분께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가지고 상고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시작의 과정이 어땠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 상상수훈에서 팔복의 내용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과 빛의 예증,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엔 완벽을 요구한다는, 율법이 얘기하는 그 기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소금과 빛의 예증입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이 며칠 거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팔복을 보는 기준은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이 회개는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잘못 해석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예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자,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3절과 14절 처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윤리적인 거고 교훈적인 거고,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해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이죠?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우리가 기준일 때는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나에게 착한 행실, 상대방에게는 착한 행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은 진리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착한 행실은, 즉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이 팔복에 나타나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에, 여러분들 우리 이미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많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는 게 좀 우리에게 부끄러운 면이지만 많아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이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이 팔복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무엇이 같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원하는 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영광이 드러나요. 이거는 결국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작년에 살펴봤던 거지만, 우리 개인의 회개가 다른 이의 회개를 위한 애통으로 연결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 즉 구속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계승되죠.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실행되는 걸로 가요. 즉 구속사역이 계승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국에서 있고 전도하시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열심히 할 때, 전도의 예를 제일 많이 박열 목사님이 드시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팔복을 통해서 선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삶의 모습은 무슨 삶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착한 행실이라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계승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의 사역이고, 어떻게 보면 목회 방법, 철학, 뭘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제 박열 목사님 강해 집에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된 것처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역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얼마나 정말 이 사역의 그 과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회개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천국 헌장인 팔복을 선언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 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소금의 기능은 무엇이며 이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의 이 은혜를 잃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걸 얻기 위해 세상과 섞이게 되면, 소금은 어차피 섞이는 거잖아. 세상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처음에는 섞여서 좋은 것 같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요. 이거는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증언을 해준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쓸모 없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쓸모 없어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어느 곳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교체하거나 자꾸 변형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회개를 외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티칭, 프리칭, 힐링을 통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 일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맛을 내게 하셔서 그 기능을 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빛의 기능은 무엇이며 위치는 어디인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밝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더 깊이 느껴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놀라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무엇라 치장하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13절 말씀도 같이 들어가야죠.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선언해 주셨어요. 되라, 되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아니라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신 것은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침만 준 것이 아니에요. 팔복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해 주셨으니까. 팔복은 이런 거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팔복을 가지고 있어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어 보세요. 어떤 공로에 대한 보상이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팔복을 가져야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창조주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께서 가르쳐준 이 식을 몰라서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또한 팔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 받지 못함도 아니에요. 몰라서 소유하지 못하고 기회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온전히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수차 주셨고 지금 누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적인 복과 그 기준이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다르기에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에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니까. 기초적인 복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떤 복보다 사모하여 행복하게 누리게 돼요. 이것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시민에게 이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사명도 주셨어요. 주께서 주시는 팔복을 소유한 자는 그가 가는 곳, 머무는 곳 자연스럽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자, 중심 사상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현재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소금의 기능이 짠맛을 잃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 밖에 짠맛을 낼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가진 고유한 독특한 짠맛을 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고 맛을 잃은 세상에 삶의 맛을 제공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삶은 그 맛을 찾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증인의 삶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현재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계속 있으면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오거나 빛을 가리면 세상은 즉시 어두워져서 저들은 갈 길을 헤매게 될 거예요. 언제 어디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3번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세상에 제일 흔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소금과 빛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금과 빛을 가지려는 소원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못한다는 건 아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존재이나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들 속에 소금처럼 스며들어 없어지고 빛처럼 밝혀 자신을 소진해야 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모두 팔복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는 드러내고 전달할 뿐이지 우리가 이 빛 자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이를 보람과 기쁨으로 알고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증인, 계승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우리의 표죠, 모토죠.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미 칭하셨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용적인 면에서, 판단 기준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 팔복을 누리는 삶, 결국 올라가면 뭐예요? 회개하는 삶, 천국 백성으로의 삶. 이거는 인정하고 의지할 때 계속 이걸 반복하게 돼요. 이게 전혀 두리뭉실한 개념적인 상황이 아닌 거를 우리가 이미 팔복에서 확인했잖아요. 회개하고 그 안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고 온유로 나타나고 우리가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요. 개념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용이 이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죠. 때로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이란 건 뭘까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주일날 계속 교회에 있어야 돼?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우리 만나면 안 돼? 우리 중요한 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나타났던 질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은 시간을 구분하고 안식일, 장소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 이거는 반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에 여기서 또 약간 강의가 길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들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능도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전부 폐해지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완성시키셨다 그랬어요. 완성.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이 질서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해요. 그 질서의 첫 번째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순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다는데 정한 순서는 뭐예요? 이 순서를 맡은 그 예배위원회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이 준비된 사람들의 바른 준비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바른 참여에 따라서 이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주의성수 문제는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주의성수가 또 이제 조금 전에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주의성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라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성경적이겠죠. 근데 그 외의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건 뭐 출석 도장 찍으러 오나요? 아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천국 잔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왜 이런 측면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측면이 조금 우리 개인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자는 게 그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 개인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가 못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걸 못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아니라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스스로를 이제 좀 갈기갈기 이렇게 찢게 되죠. 이 부분은 정말 이 온라인에서는 좀 얘기하기 힘든, 또 이렇게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경험과 이제 또 이렇게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감정과 또 그 일들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하시는 이 분들은, 리더분들과 모든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승리한 삶을 통해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용적인 면에서, 그 판단 기준적인 면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줄 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된 것도, 천국 시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과 명령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